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몸무게가, 이건 국가 기밀사항에 속하기는 한데 제 몸무게가 72kg이거든요. 근데 72kg의 80%면 56.7kg이에요. 제 몸에 56리터 정도의 물을 담고 다니는 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체의 뇌 그리고 뼈 골격을 제외하면 우리 몸은 걸어 다니는 물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은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고 많은 물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통에 물이 겨우 2%만 부족해도 우리는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음료수 가운데 2% 부족할 때 이 음료수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2%만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이 나니까 이 2% 음료수 사 드세요라고 하는 마케팅이 거기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5%가 부족하면요, 혼수 상태나 심각한 탈수 증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마름, 이 갈증이라는 경보장치를 우리 몸에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2%가 부족하다, 내가 물을 마셔야지 하고 물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건조해지면 우리 몸에는 물을 마셔요, 지금은 물을 마실 때예요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신호가 바로 목마름, 갈증이라는 경보장치입니다. 목이 마른데 계속해서 괜찮겠지 뭐, 목말라도 괜찮아, 난 그냥 안 마실래, 이렇게 하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메말라서 갈증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당연하게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은요, 목마른 영혼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 3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은 이 예수님이 외치신 한 마디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메시지는요, 목마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초막절 이야기예요. 오늘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민족 고유의 명절, 설명절이 있잖아요. 오늘 설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부모님 뵈러 오신 우리 출향 성도님, 자녀 성도님들 오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대 나라에도 민족 고유의 명절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출애굽한 조상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모습을 재현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8일 동안 내내 이어지는데 이 8일 동안 제사장은 매일같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이라는 것은 우리 인근에 회동 수원지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원지인데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앞 바위 위에 물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광야 반석의 물을 기념하면서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송을 올려 드렸더랬습니다. 그런데 명절 마지막 날에는 이 물을 붓고 찬양하는 대신에 비를 내려 주세요라는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광야의 생수를 기억해야 할 백성들이 이제는 이 땅에 풍요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와 다르게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생활, 옮겨 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팔레스틴 땅에 정착을 했고 거기서 농사 짓고 또 집 짓고 또 거기서 정착하는 생활을 하니까 이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이 잘 자라고 풍요로워지고 부자 되고 배고픔에 면하고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비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올렸습니다. 더 잘 살고 더 부자 되려는 열망이 영혼의 갈망을 점차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경험은 그 옛날 조상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신앙의 경험이 됩니다.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던 백성이 어느새 내년 농사는 더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할지, 어떻게 좀 더 떵떵거리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할지 그런 걱정으로 그런 이 땅의 염려로 영혼이 타들어가는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네,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 먹고 무엇 입고 무엇 마실까 여기에만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온통 집중된 채 내 영혼이 어떻게 목마르지 않고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장난 경보장치입니다. 우리 몸에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죽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내 영혼이 말라가는데 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 그건 매우 심각한, 매우 위험한 증상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어요. 여기 서셨다라는 지금 제가 여러분 서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 지도자들은 항상 가르칠 때에 이렇게 서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더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 시대의 문화가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의 랍비들의 가르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체로 소리치셨다, 외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외쳤다라는 단어입니다. 외쳤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느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냥 외쳤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말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내 눈 보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간절한 자는요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멀리서부터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가까이 계신지 중간쯤에 계신지 멀리 계신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외쳤대. 그때 단어가 외쳤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싶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그렇게 할 때, 물 위를 걸어오라 할 때 이 용감했던 베드로가 전봉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를 잘 걷다가 그때 예수님, 제가 빠지고 있는데요, 어쩌지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 위에 떠 있다가 갑자기 빠져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외치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외쳤다라고 할 때 그 긴박한 상황 그리고 절박함을 담은 그때 외쳤다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는, 예수님이 외쳤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예수님의 애타고 간절한 마음의 외침이에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쉬운 것 없고 목마르지도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초청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을 인정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목 마르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영혼이 배부르고 풍족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명절도 되었고 주일도 되었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동부산교회 교인이고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나는 의무는 다 했지, 내 기본은 다 해야지 라고 그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느낌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먼저 목마름을 인정하고 목마름을 느낄 줄 아는 이 경보장치가 가동이 되는 심령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수를 마시는 첫 걸음입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의무를 다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시기를 바라고, 목이 말라서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목마름을 인정했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있느냐? 내게로 와야 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요? 명상 아닙니다. 성공하면 걱정이 없어진다고요?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아닙니다. 명예가 높아지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잘 해라, 교회 나와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로만 가야 합니까?
38절 39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만 이 놀라운 이 광야의 역사적인 사건이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광야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은 해석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이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받는 성령은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를 값없이 받지만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공짜면 뭐 양잿물도 먹는다라는 우리나라 뭐 속담 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공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값없이 받는 것이라는 뜻이지 아무런 대가 지불도 안 한 공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과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혈로 값을 주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37절 다시 보실까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누구든지가 없었다면 여기에 계시지 못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니, 저도 없을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학력을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캐묻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을 물으십니다. 네가 목마르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초대에 반응이 엇갈려요. 사람들은 자신의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아니, 저 예수는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좀 신비한 일도 하고 가르침도 좀 좋다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정답을 두고 오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에게 흐르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흐릅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생수의 강을 막고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성장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청년이 되었다고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들이 조금만 더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려고 했다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인지를 조금만 더 알려고 했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은 닫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문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가가실 수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비유입니다만, 그릇을 뒤엎어 놓고 빗물 받아보려고 하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생각이 흘러오는 생수의 강을 막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습니다. 이 물이 우리가 마시는 이런 생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맨날 물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목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 이 말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마시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제가 계속 중요해요. 여기 오다, 예수님께 오라, 와서 마시라, 오다와 마시다의 단어인데요, 헬라 시제를 보면 계속 와서 계속 마시라는 뜻이 됩니다. 한 번 와서 한 모금 마시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와서 계속 마시라는 뜻이에요. 1년마다 명절은 되돌아옵니다. 1년에 한 번 초막절에 왕창 다 채워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에 뛰어들어서 마음껏 물을 들이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마셨으니 되었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마시라. 주일에 한 번 예배가 일주일에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추구하고 제가 성도님들께 강조하는 신앙의 모토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조금씩 아실 겁니다. 여러분, 주일 신앙만으로는 부족해요. 매일 신앙이 필요합니다.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마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종지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영양제 맞듯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갔다가 이 은혜 홀짝홀짝 마시면서 일주일 살다가 또 다음 주일에 오고, 그게 풍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외쳐 소리 지르신 신앙생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매일매일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사막길을 잘 걸어갑니다. 그 타들어가는 사막길을 왜 잘 들어갈 수 있느냐 아시죠? 등에 혹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서 거기가 물통이래요. 물통. 그 물통이 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수분 해결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 우물, 그리고 펌프 우물 기억하십니까? 네. 마중물 붓고 여러분 이렇게 펌프하는 것 여러분 보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매일매일 퍼서 마시라. 매일매일 물이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펌프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일같이 계속 마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 동부산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너 엄청나게 헌신해야 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 앞에 서 있는 이영선 목사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다음 주에 선교사로 나가야 돼. 너 있는 재산 다 팔아라.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사입이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진심으로 열망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강건하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침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처럼 이 성령님을 모시고 마음속을 샅샅이 다니면서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치우고 새롭게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예, 명절 왔다고 서울에 있는 아들 내려온다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겠죠. 멀리 타향에 있는 자녀들 오는데 뭐 그동안 잘 안 쓰던 방도 치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더러운 것도 갖다 내버리고 정리하죠.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지저분한 거, 불필요한 거, 또 합당하지 않는 거 다 갖다 내어버리고 뭐 정리가 안 된 거는 정리하게 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8절 말씀 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건 에스겔 47장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펼쳐지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소생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천국과 성전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문지방 이야기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 안이 성전 문지방이요,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반드시 생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배에서, 우리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물처럼 어느 곳으로든 스며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초막절은 물의 축제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영혼의 생수를 갈망하는 것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생수는 마시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늘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마시십시오. 다른 것 마시는 것으로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모두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오늘도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아멘입니다. 한 주간 이 찬송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 계속했는데요. 우리 2절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 찬양 같이 연결해서 마음 다해 찬양해 보십시다.